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 캠페인을 시작하고 이제 5주째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라는 주제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화해자란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양쪽의 갈등을 없애고 화해시키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성경에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화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화해라는 단어를 쳐보면은 단 2번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2번만 화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 화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에이레네를 평안이나 평화, 평강, 화해, 안전 이렇게 부르고,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자를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화평의 상태, 평안하고 평강하고 안전한 이 상태의 반대는 다툼과 전쟁, 무질서와 같은 이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화평을 원하는 것 같죠. 누구나 평화를 소망하고 안전한 삶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은 우리는 평화로운 모습보다 다툼이나 전쟁이나 무질서한 모습을 더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화평이 깨어졌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과 자연세계 피조물 사이의 그 화평도 깨어졌다.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죠. 그리고 범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려버립니다. 저 아내가, 저 여자가 그랬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잃어버린 이 상태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도 화평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 이런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옥스퍼드의 교수죠. 이분이 2008년과 2009년도에 소위 버스 캠페인이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영국 시내를 다니는 버스에 옆에 광고 문구를 붙이는 캠페인을 한 건데, 거기에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무신론자의 이 캠페인 문구였어요. 우리는 영국이 청교도의 나라라고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온 그런 기독교 국가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 영국에도 인구 가운데 50% 이하로 기독교 인구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역사적으로 통계를 이렇게 조사한 이후에 그런 적이 없는데 가장 최근에
46%까지 기독교 인구는 줄고 무종교라고 답한 사람들은 36%까지 늘어났다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다툼, 심지어는 이혼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죠.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 이혼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 보면 역시 그곳에서 인간관계의 힘겨움을 느낍니다. 세상 속에는 빈부의 갈등도 있고 노사의 갈등도 있고 또 나라 간에는 전쟁이 여전히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만물 역시 고통을 합니다.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그로 인해서 산불이 난다든지 가뭄을 겪는다든지 여름의 무더위와 겨울의 혹한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깨어져 버린 화평, 그것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화평을 잃은 모습을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만큼은 좀 안 싸우면 좋겠는데 교회에서도 싸우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발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다툼이나 갈등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이 죄성이 서로 모일 때 다투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초대교회에 바울에게 편지를 읽어봐도 갈등이 항상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약한 자구나, 연약한 죄인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곳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 화평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화평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평이 없는 이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이고 화평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행하신 거죠. 그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그 육체의 죽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것.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은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만들다는 의미의 포이에오라는 동사가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 그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그 안식과 쉼을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그 갈등과 다툼을 화평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의 죄 이후에 깨어져 버린 그 많은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화평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화평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이 시대,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거라고 말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화평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도 화해를 구하고 또 소원해진 이들을 화해시키고 또 응징하거나 복수하는 것 대신에 용서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또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의 자연을 보호하고 가급적이면 낭비하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화평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교회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액션 플랜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화해의 편지나 문자 보내기, 이웃이나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기, 그리고 축복 기도문, 나눠드린 축복 기도문을 붙여놓고 가족들이 함께 읽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못하셨다면 한번 액션을 정말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원리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들을 쭉 말씀해 왔지만 저부터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경험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불편한 사람 한둘은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대학 시절에 토요 기도회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회를 인도하던 그 형이 기도회 중간에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권면을 들을 때 좀 찝찝하지만 안 갔습니다. 뭔가 이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 분명 있었는데 가기가 싫었어요. 일단 자존심도 있고 내가 굳이 왜 먼저 가야 하나. 기다리다 보면 그쪽에서 나한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형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회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그러다 보니까 간혹 좀 우리 경상도 사람들 못 가잖아요. 경상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만 안 가게 다 안 갔습니다. 근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이 그렇게 권하니까 한 명, 두 명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막 버티다가 찾아갔습니다. 제 동기 친구. 어렸을 때 성경고사 공부하면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초등학생 때. 그 한 번의 그 다툼이 평생 가더라고요. 대학생이 돼서 나름 서로 은혜도 받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어도 뭔가 이 친구는 불편한 거예요, 약간. 그리고 괜히 조금 뭔가 비교되면 자존심 좀 상하고 좀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막 밉고 경쟁할 게 없으니 이제는 막 신앙으로 막 경쟁하는. 내가 더 신실하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그 친구를 대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차마 미안하다 이런 말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서로. 그만큼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하는 노력은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치 내 자존심을 다 죽이는 것 같거든요. 나를 죽여서 뭔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이 지나고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 보면서 정말 성숙한 사람은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이 먼저 갑니다. 자존심을 낮추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고 화해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복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화평하는 자로 살면 우리도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세상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자가 된다는 것. 저 사람은 보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화평을 잃어버렸기에 아파하는 세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비교하고 비난하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이곳에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맞구나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라는 찬양.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바뀌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바뀌라 염려가 바뀌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바뀌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바뀌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나를 낮추어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케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화평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화평케 하기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다툼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화평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 주님 목숨 주시기까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주님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아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위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하나님 높여주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투고 갈등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멘의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화평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